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승아야, 우리 모두에게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마찬가지, 물론이고요.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가요? 먹기 위해 산다 생각하신 분. 자식 키우려고 산다. 맞죠? 그런 말들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솔직히 당당하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제일 정직한 답일 수도 있겠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나의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책의 한 챕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진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섬김, 기적. 이것들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그러니까 그가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원이 한 가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개가 아니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겸손의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의지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의 방향성.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 멈추시라 하시면 멈추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으려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으면 얼른 멈추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야일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뜻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성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에 한 번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답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유를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뭔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아. 내 목적을 위해 살아. 예수님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요. 어떻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의 필요와 공급, 인도와 보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남성상은요,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남성상은요, 자신의 힘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자기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가정을 보호할 수 없고요. 가정이 뭡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보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이며 우리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다른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 현선님 쌤하고 한번 어디 갔다 오는데 그 흥양리에 그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차를 대놔가지고 차가 밀려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현선님 쌤이 굉장히 저에게 죄책감 드는 말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복권의 약속을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게 약속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현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분열교회는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멘 잘하는 교회 가면은 무슨 얘기만 해도 아멘이야. 목사님이 농담해도 아멘이야. 이런 얘기하면 아마 아멘 하고 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멘. 요즘에는 2번 아멘. 아니오라고 할 정도가 없죠. 거의 없겠죠. 다들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도 위해 살고 동시에 자기 목적도 위해 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쉬운 예로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제가 진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성도도 저를 데리고 갑자기 분당까지 가서 사준다는 거예요, 밥을. 가가지고 우리 애들 둘째, 셋째가 따라갔나? 한 명만 갔어요? 한 명만 갔대. 근데 그날 먹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8만 원인가 79만 원 먹었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영수증 보고. 그리고선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주셨었거든요. 그게 될까 말까 했는데 막 진행이 막 되어가니까 이 형제가 나를 밥을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를.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본인이 이게 잘 되면은 몇억 헌금하고 아니다. 자기 빚 먼저 갚고 그다음에 교회 몇억 헌금하고 교육감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안 들으실 테니까.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한 적 없으세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그 시기에는 바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그거 딱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신앙을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두 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단적 신앙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망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삶은 사실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도 섬기고 내 목적도 섬기는 것은요,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형제도 결국 자기 목적을 따라가잖아요. 조건부의 헌신은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거래라 그래요. 거래. 그 조건부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도요, 시간이 없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정말 삶의 여건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인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이에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선순위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삶을 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사니 아무리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하나님 믿어도.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화석화 신앙이다. 오래 몇만 년,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교회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프고 부끄러운 거예요. 막 낯뜨거운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고 앞서 배웠잖아요. 내 자원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 한계점 그래 거기까지 살아봐.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그 한계점은 뭐라고요? 임계점이 된다고요. 임계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을 때 점점 소리가 커져서 울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삐 소리 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알았어.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 에너지가 안에 압축돼서 폭발해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극한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라 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시대구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처럼 그때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십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허들 준결승전에서 영국 선수 데렉 레드먼이라는 선수가 경기에 나왔어요. 이 레드먼드는 오랜 부상을 극복하고 이 무대에 선 선수였습니다. 온 가족이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왔어요. 관중석에 다 앉아 있어요. 출발 총성이 열렸습니다. 레드먼드는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250m 지점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이 뚝 끊어졌어요. 결국 그는 트랙 위에 뒹굴며 쓰러집니다. 6만 5천 명의 관중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을 때 레드먼드는 믿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눈물을 흘리며 쩔뚝거리며 결승선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보온 요원을 뚫고 트랙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바로 레드먼드의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함께 결승선을 넘자. 같이 가자, 아들아. 6만 5천 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레드먼드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달릴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무릎이 꺾이고 근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아버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어깨를 감싸고 내 허리를 잡으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결승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내 꿈은요? 내 행복은요? 내 욕구는요? 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한 질문이에요. 솔직한 생각이에요. 이 질문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셨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나의 목적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한 청년이 그랬잖아요. 교회 청년이. 제가 보니까 수년간 그랬어요. 수년간 수요 예배에 자막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대는 그 일을 안 잡는 거야. 그리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은 우리 다 아는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은 그 음식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주일에 쉬는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한 곳 있대요. 까사브라사라고. 그 쉬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직원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참 귀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저도 그런 예전에 한번 우리 어머니가 그 책을 주셨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인데 그게 이제 목사의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너무도 존경받고 너무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집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도 조심해라. 근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빠는 성도가 원할 때는 그렇게 뛰어나가더니 아들이 원할 때는 기도도 안 해줘요.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막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가정을 등한시하고 막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전념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식당에 가면 그런 문구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목적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이 중요하다면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살 것이고, 자신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 것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지, 내가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도 위해 살고 또 돌아가서는 내 목적을 위해 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이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이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 마음에 그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 사단에게 내어준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적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결핍이 끊이질 않고 고난의 시간을, 또 매일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 안에서 단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늘 쓴물이 올라오고, 마음이 늘 변질되고 실증나고 무엇인가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건강한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마음들로 보는 등 삶이 늘 지옥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열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